아버지와 식사하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목사님 왜 내가 캐나다에 9년 동안 있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전 잘 모르잖아요. 사연을 들려주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그 땅덩어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가 막내고 위에 형이 2명이 있는데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조짐이 점점 크게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싸움에 휘말릴 수 없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캐나다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에 와서 이제 석사과정 공부를 9년 동안 다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큰형과 작은형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가고 9년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다오. 계속해서 간청하고 부탁해서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 생각은 들었답니다. 그런데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미안해서 저 일산에 아파트 하나를 사놨으니까 그것은 너의 몫이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용서하고 돌아와 달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함께 가족끼리 상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유산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은 돈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움직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자꾸자꾸 일으켜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왕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공포도 하고 문서로 만들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다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그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즉위하고 새해가 되었을 때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할 때에 두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 반 정도 되는 긴 시간입니다. 이쯤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지치고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만 합니다.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왠지 이들은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페르시아 땅에서 그들은 유능한 유대인이 되어서 높은 관리까지 직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조서도 문서로 선포하게 하고 공포도 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40대 여성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이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상담자가 함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한 상위 군인이었고 또 전투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아버지였다고 해요. 자녀들이 추운 겨울에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마당으로 집합을 시키고 얼음 위를 구르게 만듭니다. 얼음 위를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는 그녀가 12살 됐을 때 아버지는 뱀을 직접 잡게 하고 그 잡은 뱀을 먹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름에는 호숫가에다가 그 자기의 자녀들을 풍덩 빠지게 해서 거기서 죽자 살자 헤엄치면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해병대의 조교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분노와 우라가 삭혀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상담실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내면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쟁에 참여한 것이 육체적 충격이고 몸을 다쳤으니까 더군다나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특징이 있는데 고정된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들을 냉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기 훈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 여성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냉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7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바로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세상 나라의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는 소유권이 바뀌는, 소유권이 뒤바뀌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두 가지 영역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영역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결국은 사탄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의 영역 안에 머물러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미국의 예배학자인 존 화이트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주시는 자기 주심의 선물이고, 세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세례 받았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사단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소유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유권이 바뀐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에 참여하면서 내가 세례받을 때에 가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최초의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세례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왕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레스에 의해서 귀한 명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과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은 오늘 다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슬리 신학대학의 그 스투키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세례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다루신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예배당을 보면 예배당 입구에 세례반을 거기다가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반은 세례받을 때에 그 물을 담는 그 도구잖아요. 그 세례반을 예배당 입구에 위치시켜 놓고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매주일 예배 시간에 나는 소유권이 바뀐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예배당 입구뿐만 아니라 성찬상이 있는데 성찬대 옆에다가 이 세례반을 항상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합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세례받은 존재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그는 자신이 세례받을 때에 머리에 물이 얹어졌던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 그 고백보다 더
더 위대한 선언은 없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나의 세례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나에게 힘을 주는 근원적인 고백이 되어진다. 루터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이미 오래전에 세례받은 우리들도 세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소유권이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제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전히 포로된 영역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바사온 고레스가 말하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페르시아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가? 돌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귀환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임하여 계시고 여기에 현존하신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전은 더 이상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전,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거기서 하나님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은 성도된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머물러 계신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목적입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임재를 종종 놓치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죄된 모습,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언제 느끼느냐? 내가 포로된 영역에서 빠져나올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이후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우리 다 각자 매여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하고 힘이 들어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도 포로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에 이 일 속에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체험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두 단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계속해서 믿을 때 성전된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지정과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강남의 서초동에 가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그들이 세례받으면서 또 세례받은 이후에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증한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들, 또 세례받고 몇 년 살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허은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유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항상 화목하고 대식구들과 함께 잘 지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남편감을 만났는데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 의사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했지만 항상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도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다 넘어서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는 대가족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왔는데 이 남편은 외아들에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서로 다른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술고래입니다. 술을 얼마나 매일매일 먹는지. 큰아들이 고3이 되었는데 한 번은 술을 먹고 와서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아들을 막 때렸습니다. 너무 힘들지. 둘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 아이는 정직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삐뚤어져서 이제는 가출을 하고 들락날락하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한 번은 이 엄마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있는데 다시 나가려고 해서 그 아이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말을 듣고 이 엄마는 그분의 고백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다.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늘도 나를 도울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으면, 자살하면 우리 둘째 아이가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릴까 싶어서 자살할 결심을 하고 전철을 타고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철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기를,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의 자녀는 내 자녀다. 이런 음성이 생각을 타고 쑥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2년 전에 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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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이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너를 내려놔라. 그 음성이 또 강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직감적으로 느꼈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에 고향에서 교회를 몇 번 다니곤 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설교 들었고 또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 그게 충격이었고 또 그 소리가 무섭고 싫어서 그 다음부터 예배당을 안 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다시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타나 주세요. 당신이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한 의사이기 때문에 증명된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아들이 혹시 PC방이나 어디 있을 시간이지만 집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만약 집에 가서 아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1년 동안 당신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증명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마음을 추스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초조한 마음으로 열었더니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주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더랍니다. 다가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게 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폐 아이들, 중증 환자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봉사하는 그런 직임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을 남편의 마음을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의 욕구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했던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는 그날 이제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전날까지 술을 마시던 남편이 집에 오니까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두 아들에게,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아버지 노릇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 아내도 다 충격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세례받은 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세례받고 2주일이 지났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몸이 점점 피폐하고 약해지면서 CT를 찍어봤더니 폐암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여성은, 이 성도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비록 남편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현실적인 장면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넘어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또 죽음의 공포에서도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을 만한 모든 포로된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받음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얽매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고 또 그렇게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포로된 영역에서 빠져나올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처럼 세례 받는 사람들, 또 앞으로 세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미 오래전에 수년 전에 세례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함께합니다. 이 세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에 참여할 때 세례는 소유권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를 묶고 있고 내가 매여 있는 포로된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